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7장 3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나아가 그를 붙잡고 공회로 그를 데려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이 나사렛의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공회에 앉은 모든 자들이 스데반을 똑바로 주시하는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은 것을 보았더라.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니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사람들이여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이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셨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2절에 귀를 기울이라 찾으셨어요? 여기 이제 스데반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라.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대목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행전 7장 2절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53절까지예요. 굉장히 긴 내용이죠. 그런데 2절에서 그 귀를 기울이라. 요게 이제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스데반이 하는 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2절부터 5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이제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아요. 공회에 끌려가서 공회에 모인 사람들 앞에 자기 변호를 하는 것과 같은 소리이기도 하고요. 이게 7장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고 물었죠? 이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일들이 그러하냐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리베르티노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그 앞에 나오죠. 9절에 길리기아와 아시아의 사람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스데반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스데반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성경에 뭡니까 11절에 그 사람들을 매수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한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12절에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해서 그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로 데려와 가지고 13절에는 거짓 증인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 거짓 증인들이 뭘 얘기하느냐면 이제 이 거룩한 곳 이 사람이 스데반이죠. 13절 보세요.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또 스데반이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스데반을 이 공회에 세운 거다. 근데 이 일이 그게 맞냐라고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그게 7장 1절에 나온 거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게 2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스데반이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좀 주목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벼운 말이 아니니까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게 굉장히 성경을 풍부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교사들은 이 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뭐라고 보통 제목을 붙이냐면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공개적으로 설교한 내용이다. 스데반이 사람들이 듣도록 설교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스데반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 스데반을 앞에 세워놓고 몰아붙이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태도가 잘못돼 있어서 이것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들의 결말
이들이 나중에 당하게 될 일이 엄청나게 끔찍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각함을 알고 이게 귀를 기울여라. 이게 정말 내가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잘못됐는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오늘 제 설교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스데반을 앞에 세워놓은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뭔지,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전반적인 배경 속에서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 자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스데반을 몰아붙이는 거죠.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고소해서 공회에 세운 것은 예수님을 세울 때, 그리고 베드로나 요한을 세울 때, 그리고 사도들을 세울 때하고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죠?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지도자이기도 하거니와 정치적으로도 지도자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싫어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7장에 거기 있으면 한번 보세요. 거기에 2절에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대해 미리 보여준 자들을 그들이 살해했고 이제 너희가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죠. 여기 그 의로우신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이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는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한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이미 예언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로운 분이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예언을 하면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달게 듣고 그분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의로우신 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조상들 따라서 똑같이 죽이는 거, 괴롭히는 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온전케 한 그런 일을 한 뒤에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때 그 사람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죠.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걸 사람들이 기쁘게 여겼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기뻐하지 않고 잡아다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18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풀려나서 교회와 함께 기도했더니 그들이 위축되지 않고 더 표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나면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0절에 가면 거기서 사도들이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겠죠? 자, 이거를 또 종교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좋아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엔 사도들을 잡아다가 여기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으니 이는 이 사람의 피를 우리 위에 돌리고자 함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40절에 보면요. 사도들을 불러서 때렸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주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있는 거예요? 반감이 있는 거예요? 반감이죠.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잔뜩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 역시 지금 6장 8절에 보니까 권능으로 충만하여,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초기 교회에서 이적들과 기적들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회당에 속한 자들이 이번에는 스데반하고 논쟁을 했고, 그 논쟁이 성공하지 않자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 스데반을 공의 앞에 세우게 된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게 다 일맥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베드로나 요한, 그 다음에 사도들, 스데반, 심지어 과거의 예수님, 다 이렇게 그들이 공의 앞에 서서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했던 건 다 한결같이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 예수님을 못마땅해 여기는 거,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기분 나빠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겁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 공회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바리새인이든지 율법사든지 서기관이든지 뭐 사두개인이든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는 위치에도 있었고요. 백성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도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자존심을 확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들도 회개해야 된다. 그럼 회개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성경도 알고 나름 하나님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더 한 수를 뜨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우리에 대해서 너희들도 더러운 죄인이고 너희들도 회개해야 되고 성경 많이 알아도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화해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좋겠어요? 기분 상하는 거죠. 기분이 확 상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혔고요. 이후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싹을 잘라버리라고 똑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죠.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기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데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성경 기록대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나타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에 대한 오해가 가득하다 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공회에 세워서 욕보이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편견. 스스로에 대한 이 잘못된 편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름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이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하고 스스로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로 삼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뭐 이스마엘도 후손이고 에서도 후손이긴 하지만 그들은 곁가지고 우리가 직계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으로 인해 하나님하고 이미 가깝다는 거죠. 30절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어떤 사람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에 대한 못마땅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어떤지를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누구에게 속박된 적도 없고 특별한 존재들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저항을 했는데 이거는 그들 스스로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37절부터 볼까요?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니 이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그랬고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너희가 행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행위들을 하리라. 네,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속히 나가서 여러분 기억나죠? 네. 그렇게 해서 대접을 했다는 걸 우리가 들었던 적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런 태도예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반대가 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이려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면서 하나님하고 매우 가깝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신 말들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운 거예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라. 여러분 맞죠? 네. 이스라엘 중에도 참으로 이스라엘이 있어요. 나다넬이 그 소리 들었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이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이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들이 이미 하나님하고 가까운 척하고 있지만 그거 너희들의 착각이다. 그거 너희들의 편견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가깝게 될 필요가 있는 죄인들이다. 그리고 그 가깝게 될 그런 그 근거, 어떻게 가깝게 되는지 내가 알고 있어서 나는 그 가깝게 되는 길인 그 예수님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귀를 좀 기울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으로 인해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착각하는 거죠. 또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건물로 된 성전을 소유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거기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뭐라 그랬어요? 네, 성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성전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경배하면 그거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루살렘에서 해야지. 성전에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이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을 하셨어요. 14절에 보세요. 6장 14절에 이는 그가 이르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뭐라고 돼 있죠? 이것을 헐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켜 세우겠다 그렇게 말했죠. 물론 이때 이 성전을 헐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뭘 말하는 겁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헐어버리면 사흘 안에 일어난다.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전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가능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라는 거죠. 앞으로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인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휘장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휘장도 찢겼죠. 그럼 성전에서 이제는 희생을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건물 안에서 드렸던 희생이 더 이상 필요 없도록 직접 희생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죠. 구약시대 건물 성전 안에서 죽임당한 수많은 짐승의 피가 모형이라면 그 모형의 실체에 해당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피죠. 그죠?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피를 흘리고 제사장이 그걸 가져다가 바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모형이라면 이제 어린 양으로서 피도 흘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자기 피를 가지고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그 실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했냐면 구약시대는 성전이라는 그 건물 성전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고 이런 일을 했지만 이제는 너희 죄 때문에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죠.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성전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건물로 된 것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죠. 뭐 저런 이단이 있어. 예수님이 이단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모델하우스가 있지만 결국 실제로 건물이 다 올라가서 이제 준공이 되고 입주 허락이 나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가 되면 모델하우스는 이제 볼 필요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입주하고 아파트 단지에 가면 구경하는 집이 또 따로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면 이미 다 입주 허가까지 났는데 준공도 다 완전히 끝났는데 모델하우스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기로 들어가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 괴롭히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들의 착각이죠. 이들의 편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이라고 스데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테니까 들어보라고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13절에 보세요. 6장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뭐라고 돼 있죠? 율법을 대적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고 그런 말을 했다 이거죠.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을 때, 그 아래 시내산 아래 있을 때 주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 법을 줬죠. 그리고 그 법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그 법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뜻으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달리 그들을 대단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 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무시했는데 율법을 가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도 나와요. 여기 사도행전 거기 그 7장 53절에 보세요. 53절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53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지키지 않았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진 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걸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그 율법을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몇 가지 규례 정도를 준수한 걸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 앞에 있으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몇 가지 지킨 걸 가지고 완전히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자기들에겐 그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처신한 거죠.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도 거부하고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알아야 될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한,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한 그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걸 지켜서 구원 얻으라는 뜻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걸 줬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면 그 오시기로 예언된 분 있잖아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 율법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율법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조금 지킨 걸 가지고 완전히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하고 가깝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는 그거 해당 사항 없어. 그건 이방인들에게나 해당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게 편견이죠. 그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죄라는 비참한 형국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스데반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런 편견을 가진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오시기로 되어 있는 의로우신 분, 예수님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그들 스스로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건 맞죠. 근데 그걸로 하나님하고 이미 가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도록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거죠. 그거를 외면한 거죠. 여러분, 엄청난 착각에 쌓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관계도 없고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에게나 그런 얘기를 하지 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복음을 깨닫겠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걸 깨닫겠느냐고요. 도저히 못 깨닫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잡아다 세우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만 벌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 라고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부모가 기독교인이었고 그 부모 밑에서 컸고 그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있죠. 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모의 어떤 신앙을 마치 이제 그 자신의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이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교회 경배에 꾸준히 참석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도 참석하고 또 주일이면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당에 갔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주기도문도 암송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그 아버지여를 수시로 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같아서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고 구원은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나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스데반 같은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복음 전도자를 만났을 때 내가 큰 착각 속에 있었구나. 내가 큰 편견 속에 있었구나. 이거
나는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그리고 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고 하니까 기독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착각이었구나. 나야말로 심각한 죄인이고 하나님하고 가깝게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가깝게 될 수 있을까? 그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 그 전도자가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게 이제 눈이 열린 거죠. 소망이 생긴 거죠. 기쁨이 생긴 거죠.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가 언제 들어도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이 공원에서 여러분의 그 배우자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책 끼고 다가오면서 예수님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불쾌해. 이럽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떨까요? 반갑죠. 예수님을 전한다는데.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또 정말 구원받은 게 맞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럼요. 라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비밀 이렇게요? 그러지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또 거기서 기쁘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면 여러분들 나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불쾌해 이겁니까? 어떠죠? 어머나 반가워라. 어머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군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언제나 기뻐요. 맞습니까? 언제나 기뻐요. 언제나 기뻐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서 성경책 끼고 가서 예수님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도 다녀요. 뭘 다닌다는 소리까? 교회 다니시라면 교회 다녀요.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보세요. 이렇게 아주 매정하게 그리고 제가 정말 그런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 아니 진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20년 다니고 있는데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에게 정말 구원의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스데반의 앞에 있던 유대인들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주일학교에 참여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구원받으면요, 복음을 얘기해 줄 때 항상 즐겁습니다. 이게 막 귀가 막 저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만 어떤 사람이 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서 정확히 자기가 교회 다닌 걸로, 성경 본 걸로, 뭐 성전에 왔다 갔다 한 걸로, 그러니까 소위 지금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복음을 전해주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거기서 또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을 만난 게 기쁘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죄들의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 피로요. 거듭났죠.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다녀서 이러면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데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닌 나를 향해 구원받으라고? 거듭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퉁명스럽게 나오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요, 모태신앙, 요거 자랑하는 사람, 주일학교 다녔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 미션스쿨 다녔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 성경책 나도 여러 번 읽었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 나 주일날 교회 다녔다, 이거 자랑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스데반 앞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스데반이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진짜 복음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래서 그 피로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내가 주일학교를 몇 해를 다녔어도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도 그 예수님을 존중하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스데반 같은 전도자가 전해주는 복음,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생각만으로 고집 피우지 말고, 그 편견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그 잘못된 그런 그 착각 속에 있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이거 들어야 되는데 벌써 자기가 해온 종교 생활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전도는 이단들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뜨겁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를 만나면 진짜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인데 먼저 색안경을 끼고 이단이 아닌가, 이 생각부터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도대체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편견에 사로잡혀, 자기가 해온 종교생활, 자기가 교회 다닌 횟수, 자기가 성경을 나름 읽었다, 이런 거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과 하나님의 그 친구였던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할 때 안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내가 모태신앙이다, 또 성경 나름 읽었다, 교회 생활했다, 이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에 제가 귀를 기울이게 됐을 때, 아, 내가 엉뚱한 걸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어머니로 인해 교회 다닌 거 좋은 일이다. 내가 주일학교 다닌 거 좋은 일이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경배 드린 거 좋은 일이다. 내 손에 성경이 있어서 읽은 거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게 나를 구원한 거는 아니지 않는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닌가? 근데 내가 이 예수님은 잘 모른 채 이런 것만 붙잡고 이걸로 내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으니, 야, 이거에 내가 엄청난 편견에 쌓여 있었구나. 이거는요, 제가 들을 때 이런 변화, 이런 일들이 저에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야만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용서받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여김받는 길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또 복음은요, 내가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죠. 복음은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 가르쳐 주죠. 근데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 내가 모태신앙이었다. 우리 조상부터 믿어왔다.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 내가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했다. 주기도문도 암송할 줄도 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를 이미 기독교인, 이미 하나님의 자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귀를 기울이라, 그거 아니다, 그 편견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전해줄 소식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받으려면 편견을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바로 전해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여러분과 저는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기독교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착각 속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착각 속에 자기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고요. 여러분, 그 자기 착각 속에 빠질 게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 스데반이 지금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서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귀를 기울이세요, 들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내가 성경 좀 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내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편견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 앞에 스데반처럼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